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모세가 12 점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즉 두려움에 휩싸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거부했죠. 거기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감히 정복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사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요르단강을 건너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딱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권면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여호수아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위로이자 또 명령인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3번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지만 6절에도 한번 나오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또 7절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라. 또 9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3번이나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이 약해졌고 또 용기를 잃었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미 지금 마음이 담대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미 마음이 그냥 온전한 상태, 든든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좀 당황스럽겠죠. 난 이미 마음이 강한데? 근데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뭔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고 용기를 잃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심기가 조금 불편하실 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집트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노라. 그래서 내 백성을 건져내 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거부하면서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자꾸 그 소명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크게 용기를 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수아가 마음이 약해지고 또 용기를 잃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그래서 그때 당시는 또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음날 되고 또 다음날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 정도로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이 시점에서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이거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용기를 잃었을까요? 때때로 보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혹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잃을 때가 있고 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러면 마음이 이때 약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보니까 상실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우리가 상실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용기를 잃기도 하며 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상실감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기 1장 1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한편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보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여기 아까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의 영적 멘토였습니다. 근데 영적 아버지 같은 존재,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지금 상실한 시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위대한 리더를 잃은 시점인 겁니다. 이 모세는 그냥 일반적인 리더가 아니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또 그 40년의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겁니다. 모세의 리더십 하에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기에 있고 바로 옆 그러니까 전 책 신명기로 가보시면요.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마지막 구절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기 1장 1절 바로 전 구절이죠. 12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력한 손과 그 모든 큰 공포 면에서 모세처럼 행한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리더로서 신뢰하고 의지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여호수아는 자신이 의지하던 존재를 잃게 된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람을 잃게 됐습니다. 든든한 것을 잃게 된 겁니다. 그 관계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 신명기 34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방금 12절 읽었고 조금 위로 올라오셔서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슬피우니 이로써 모세를 위해 슬피 울며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니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죽었으면 애곡하는 날이 보통 7일쯤 됩니다. 7일 동안을 애곡하는데 이 모세를 위해서는 30일 동안을 슬피 울며 애곡했다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금 상실해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점에서도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누군가를 잃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던 것, 애착하던 것, 나의 생각과 마음을 두던
나의 마음이 있던 무언가를 잃게 된 겁니다. 또 지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상실했는데 이 상실은 갑작스러운 상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여러분 신명기 34장 다시 가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니까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이렇게 서서히 쇠약하면서 죽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쇠약하면서 죽었으면, 쇠약하다가 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준비를 좀 했겠죠. 여호수아도 이제 곧 모세가 죽겠구나. 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 모세는 죽었을 때 타고난 힘이 줄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하신 때 갑자기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겪는 이 상실감은 갑작스러운 상실감이었어요. 갑자기 무언가를 상실했고 갑자기 누군가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도 약해집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갑자기 상실했을 때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누군가와의 관계, 누군가, 무언가,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나의 마음이 있던 무언가, 누군가를 갑자기 상실하게 되면 거기에 슬픔이 있고 거기에 상실감이 있고 그 상실감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용기를 잃게 되고 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세를 우리가 이뤘으니 우리의 앞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용기를 잃고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상실감.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어쩌면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부담.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 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엄청난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 이 어림잡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잖아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리드해야 되는 겁니다.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4절 보니까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 지는 쪽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죠. 단지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담, 자신이 맡은 임무의 엄중함 혹은 그 무거움 때문에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임무,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이끌어야 할 기업, 내가 리드해야 할 사람들, 내가 완수해야 할 프로젝트, 내가 치러야 할 시험, 앞으로 맞이하게 될 도전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무거워지면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용기를 잃게 되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두렵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우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명령하실 정도로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가장 궁극적으로 무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지.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들어보세요. 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그들에게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미지의 세계. 그래서 이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밟은 땅이 아니라 밟을 땅. 그러므로 이 땅은 밟아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인 겁니다. 내가 모르는 곳, 내가 모르는 일.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아는 게 없습니다. 물론 40년 전에 한번 정탐을 잠깐 해봤지만 이미 40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이 땅은 여호수아도 가본 적이 없는,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이었죠. 이 땅에 어떤 왕들이 있을지, 어떤 도시들이 있을지, 또 그 도시들은 얼마나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을지, 이 지형이 어떠할지, 산지가 어떠할지, 또 요르단강을 이제 건너야 하는데 요르단강의 깊이와 너비가 어떤지 정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세계, 살아보지 않은 세상에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무지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용기를 잃기도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맞이하는 내일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땅은 미지의 세계죠. 그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 가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세상.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내 삶,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것이 불확실하다면,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용기를 잃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무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혹은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특히 내 앞날에 어떤 불확실한 뭔가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약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이유 때문에도 마음이 약해져 있고 또 용기를 잃었을 겁니다.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5절 다시 갑니다. 5절.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거죠. 5절 보니까 너의 평생에 아무도 너 앞에 설 수 없으리니. 먼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너 앞에 서지 못하리라. 평생에 걸쳐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완전히 쓰러뜨릴 사람이 없으리라. 완전히 너를 꼬꾸라뜨릴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또 무언가를 해 나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 반드시 환난을 당하리라. 많은 영적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누구도 너를 완전히 쓰러뜨리지 못할 거다.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났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많은 도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누구도 평생 동안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너의 앞에 능히 계속 서 있지 못하리라. 계속 너를 막고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상 주소만 적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성경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편 37편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23절에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31절부터 이렇게 씁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들어보세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들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보니까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공경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기근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미래에 닥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고 우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적할 것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내가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분의 열망이 있는 곳,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뜻.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문, 마귀는 이 교회를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마귀가 주목할 겁니다. 지옥의 문들이 주목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위하시면 방해가 있을 수 있고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엇도 이 교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평생에 아무도 너의 앞에 설 수 없으리니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완전히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5절 다시 보니까 너의 평생에 아무도 너의 앞에 설 수 없으리니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기억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는 보아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면 내가 모세와 함께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정말 많은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변초가 영락 없이 죽은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완전히 불가능한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했고 여호수아는 함께 경험하며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9장으로 한번 몇 장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함께 경험했던 것.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의 발에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하리라 했을 때 여호수아의 기억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지. 진짜 40년 동안 그 황야, 그 황폐한 광야길을 걷고 그것을 살 때도 우리가 굶은 적이 없었고 우리의 신발이 낡은 적이 없었고 또 우리의 옷이 낡은 적이 없었지.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내가 굶주릴 일이 없고 신이 낡을 일이 없고 또 내 옷이 낡을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을 때 너희가 굶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앞으로도 굶지 않을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저와 여러분은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또 겪어왔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래도 굶은 적 없고 신이 낡아진 적 없고 옷이 낡아진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번 크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는 또 계속됩니다. 5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주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또 특히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분의 은혜, 이게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모세가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죽어서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무언가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희망을 잃고 어떤 목표를 잃고 어떤 꿈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심지어 모든 것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6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너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쉽게 말하면 이번 격려의 말씀이 이런 거죠.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지금. 그죠? 내가 맹세하였고 약속하였으니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자다. 이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약속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세상 사람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전망할 수 있죠. 또 그것이 맞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운 계획,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절대 확실한 것, 확고부동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절대 불변하는 것, 확실하고 또 확실하고 확고부동한 한 가지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쓰여져.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분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것은 확실한 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신뢰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절대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피셔도 괜찮지만 일단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면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여호수아기 1장은 요 끈으로 간주해 두시고요.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런 식으로 그가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17절로 와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던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분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분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면서 여러분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신 후에 7절 다음 절 다시 보니까 이런 약속을 또 주시죠. 이 약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 약속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7절 8절 괜찮으시면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예, 그분께서 주신 약속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또 8절 보면 너가 크게 성공하리라.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죠. 성공하리라. 물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궁극적인 성공이죠. 궁극적인 성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공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보니까 어떻게 했을 때 성공하는 거죠?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않았을 때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또 8절도 마찬가지죠.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너가 너의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너가 크게 성공하리라. 크게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더 쉽게 말해 내 옆에 바짝 붙어만 있으면 너가 크게 성공하리라. 이것이 이거 좀 너무 무거운 명령 부담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사실 딱 하나만 요구하실 거죠. 하나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돼. 내 말씀 안에, 내 말 안에 거하고 있으면 돼. 많은 성경의 명령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명령이 다 이 가장 큰 명령에 달려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선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 그 명령,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명령, 그 말씀을 따라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가 크게 성공하리라. 딱 이 조건만 붙이신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세요. 이게 세상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에 성공하려면 진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 면에서 성공하려면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알면 알수록 알 게 많죠. 보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 면에서 성공하려면 매일 미세먼지 농도도 체크해야 되고, 이거 식탁에 있는 이 고동의 방사능 수치가 어떠한지 이런 까지 다 알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배우자로서, 세상에서 뭐로서 성공하려면 이게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빼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게 군사적인 전술, 병법 이런 걸 통달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어느 경로로 어떻게 쳐 들어가야 되는지, 또 그 도시들의 군사력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면 지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 몰라도 되니까 내 옆에만 붙어 있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내 말 안에 거하고 있으면 크게 성공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진짜 거의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셔서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쉽게 그냥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분은 2026년에도 계신 분입니다. 혹은 2026년도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2026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은 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곁에 바싹 붙어 있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고, 게다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가 너의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너가 크게 성공하리라.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쉽게 말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다행인 줄 모릅니다.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무지한 채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공부하고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지어 다 모른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옆에 있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 곁에 바싹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사는 것.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길이 순탄하게 되고 많은 도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일에서 성공하게 될 겁니다. 성공.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실 이거면 된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했죠.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31절.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를 그분의 품에서 내려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께서 나를 여전히 지금 안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단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명령의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맡기신 책임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냅니다. 두려워하고 주눅들어 있고 위축되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만약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승리해야 합니다.